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는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스가랴 7장인데요. 이 본문은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매년 5월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BC 586년의 5월, 그 아픔과 치욕의 5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이 물어본 질문은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바로 그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시기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시기는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2년 3개월 정도 경과한 때입니다.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서 완공될 때까지는 총 4년이 걸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공사가 진행된 지 2년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성전 재건이 절반 이상 진행되었고 기초벽체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성전의 윤곽이 보이던 그 시점입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는 비록 전보다 화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때 베델 사람이 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이때에도 여전히 울며 슬픔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제 슬픔의 시절이 지나 회복의 시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와 해석이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질문은 베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드려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70년간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어 보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며 너희 스스로를 위해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지만 그들의 금식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비참함을 탄식하며 애도하며 보냈던 종교적 행위이자 나를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그 금식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것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며 눈물 흘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금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을 볼 때에 그들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있었으나 스스로를 위한, 나를 위한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회복을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그들의 회복은 종교적 행위와 성전이라는 건물의 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표면적인 회복이 아닌 중심의 회복,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을 것이 있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신앙적 행위, 즉 예배하고 섬기고 금식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그건 여전히 포로된 신앙입니다. 겉은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중심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겉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중심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모두 주를 위한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의 내용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펴고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포로된 신앙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참된 회복을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주를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복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